자, 오늘은 철로역정 12번째 시간 고난의 언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교회력으로 보면 아시는 것처럼 오늘이 종료주일이고 또 금요일 날이 성금요일, 그리고 내일서부터 5일 동안 고난주간, 그리고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교회력으로 보면 굉장히 중요한 날인데 왜 오늘을 종료주일이라고 하나? 바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나귀 타고 들어가실 때, 그때 그 당시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어요. 근데 이 종려나무 가지의 뜻은 뭐냐면 우리의 왕이다, 우리의 왕을 맡겠다 하면서 바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지축을 흔들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 때 그 기세가 얼마나 대단했냐면, 예수가 예루살렘에 입성만 해봐라, 그러면 반드시 체포해서 죽이겠다 했던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 포기를 했어요. 예수를 잡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서로 말하였다. 이제 다 틀렸어. 보시오, 온 세상이 그를 따라갔소. 그만큼 위세가 대단했고 예수님을 환영했던 무리들이, 근데 불과 5일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아셨죠. 그들이 다시 똑같은 장소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왜냐하면 그들이 기대했던 예수님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들만 그랬을까요?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순간 그들이 생각했던 예수님이 아니었기에 이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서슴지 않았던 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였던 것입니다. 3년 동안 동고동락했는데요, 그들은 가차없이 예수님을 버리게 되죠.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신 다음에 이제 그를 잡으러 온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다, 나를 잡아가라 라고 합니다. 근데 겟세마네 동산에 계신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그 인원이 어느 정도 되는 줄 아십니까? 성경에 의하면 예수님을 잡으러 온 로마의 군인들이 최소한 700명에서 1000명이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잡으라고, 그리고 화가 나서 성난 군중들이 또 한 무리였다. 그리고 성전 경비경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1000명 이상은 그 겟세마네 동산을 빼곡 채우면서 예수 그 한 명을 잡으러 왔던 것입니다. 그들이 계획한 대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입맞춤을 하죠. 그때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우리가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라고 얘기하죠. 그때 예수님이 그래, 너희들이 찾는 자가 바로 나다라고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바로 너희들이 찾는 예수가 나다라고 했을 때 그 위세가 얼마나 대단했냐면, 그 말 한마디에 거기를 예수를 잡으러 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한순간에 나가 자빠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자기에게 닥쳐올 일을 모두 아시고 앞으로 나서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나사렛 사람 예수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 사람이다. 예수를 넘겨줄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서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 사람이다 하고 말씀하시니 그들은 뒤로 물러나서 땅에 쓰러졌다. 이게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냥 나다라고 하는 순간 거기에 왔던 어찌 보면 1000명이 넘는 인원이 순식간에 자빠진 거예요. 깜짝 놀란 그들이 다시 일어납니다. 그때 예수님이 다시 묻습니다.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그때 그들의 기세가 어땠을까요? 처음에 그냥 살기 등등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그들의 모습이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를 찾는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그래, 너희들이 찾는 자가 나다. 근데 어찌 보면 꼭 조직의 보스가 말하는 것처럼 나만 잡아가, 그리고 내 부하들은 놔둬 하는 것처럼, 그래, 너희들이 찾는 자가 나니까 나만 잡아가, 대신 내 제자들은 가만 놔둬,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그 사람이라고 너에게 이미 말하였다. 너희가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은 물러가게 하여라. 그래, 너희들을 잡으려고 한 자가 나잖아. 그러니까 나만 잡아.
그리고 내 제자들은 놔도 풀어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마 병사들과 그리고 성전 경비병들이 수십 명이 예수께 달려갔겠죠. 두려움과 떨림으로 예수를 포박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모습을 봤던 제자들이요, 정말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자리를 내뺍니다. 정말 부끄러울 정도로 예수를 그냥 내팽개치고 그들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기 살겠다고 뛰어내려갑니다. 내가 예수다라고 하는 그 말에 나가 자빠졌으니, 그리고 천군 천사라도 동원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더니 그 사이에 베드로가 말고의 길을 쳤을 때 말고의 길을 다시 붙여놓았던 예수니 누가 예수의 말에 거역하겠습니까? 근데 그들은요, 그 말 앞에서도, 그 위험 앞에서도 예수를 팽개치고 도망갔단 말입니다. 어찌 보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했던 그 군중들보다 제자들이 더 배신하고 더 못되고 더 비참한 행동, 그런 행동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요, 나중에 예수님을 다시 깨닫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로 달려가기로 한 순간 그들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때 예수를 가차없이 버렸다. 그때 제자들은 모두 예수를 버리고 달아났다. 우리는 가론 유다만이 예수님의 배신자, 예수님을 죽인 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제자들은, 최소한 제자들은 가룟 유다뿐만 아닙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시몬, 바로 저희들 역시 예수님을 가차없이 배반한 그러한 자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지축을 흔들며 하늘을 찌를 듯하게 호산나를 외쳤던 그들이 왜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요? 아니, 제자들마저 왜 예수님을 가차없이 버리고 도망갔을까요? 그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몰랐을까요? 아니, 거기서도 봤잖아요. 사람을 살린 것을 봤고 수많은 능력을 행한 것을 봤잖아요. 근데 왜 그들이 그런 행동을 했냐?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십자가를 알지 못해서 그래요. 십자가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들은요, 늘 누가 크냐, 누가 높은 자리를 얻느냐, 그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줘야 할 것은 번영과 축복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따르면서도 십자가를 염두에 두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를 배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데 번영과 축복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도 십자가를 질 수 있다, 나도 십자가를 져야 하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예수님은 나에게 번영과 축복을 줘야 할 그 예수에 불과한 겁니까? 철로 역정의 책을 읽으면 이 크리스찬이 십자가 언덕을 지나 아름다운 집에 이르는 그 과정이 나옵니다. 근데 반드시 거기에 고난의 언덕이 지나가야 되는 과정이 있었어요. 근데 그 언덕을 지나갈 때 보니까 한 무리의 사람들이 나타나죠. 그 사람의 이름은 허레와 위선이었습니다. 그들은요, 예수를 따른다고 하면서 그들이 얻는 것은 번영과 축복이었어요. 근데 예기치도 않게 고난의 언덕에 이르자 그들의 신앙이 우리는 예수님을 절대 배반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했는데 그것이 다 가짜였다는 게 드러났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끝까지 믿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던 것이 위선이라는 게 드러났습니다. 그러는 그 십자가 언덕 앞에서 다시 그것을 포기해요. 이런 예수라면 우리는 따르지 않겠다. 바로 그들이 허례와 위선의 한 종류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 언덕을 지나다 보니까 또 한 종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죠? 겁쟁이와 불신이었습니다. 아, 이 십자가 언덕, 고난의 언덕, 이거 가다가 죽는 거 아니야? 아니,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 고난을 줄 수 있어? 그들에게 있어서는 두려움과 이 불신이
점점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어떻게 했겠습니까? 고난의 언덕을 올라가지 못해요. 그것을 지나면 사자와 같이 자기를 움켜쥘 것을 알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 철로 역정의 길을 필그림 하우스에서 봤을 때 깜짝 놀랐을 거예요. 거기서 지나가다 어흥 하는 소리 들으셨죠? 그들이 그것을 알기 때문에 십자가 언덕을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주의 길을 포기한 것도 아니에요. 바로 그들이 그 길을 맴맴맴 돕니다. 두려움 때문에 고난의 언덕을 들어가지 못하고 불신 때문에 고난의 언덕을 올라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영광과 축복, 번영과 약속만 믿는다라고 한다면 결국 이 고난의 언덕 어느 누구도 올라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허례와 위선 가운데 또 겁과 두려움과 불신 가운데 그 언덕을 감히 올라갈 그 걸음조차 걷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이 어떻게 바뀌어요? 정말 예수님을 알게 되면 그 십자가의 영광 위에 있을 그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되면 거뜬히 고난의 언덕을 걷기 시작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천국이 분명해져요. 그 영광이 분명해지기 때문에 고난을 능히 겪어내겠다, 십자가를 능히 지겠다 하는 예수의 삶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과정이 이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다 도망간 다음에 홀로 빌라도의 법정에 섭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할 때 보니까 도저히 죄가 보이지 않아요. 아무리 봐도 그에게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를 풀어주려고 해요. 그때 그 당시에 있었던 특사 제도를 활용하죠. 그러면서 정치범이었던 바라바와 예수를 사이에 두고 너네들 이 정치범인 바라바를 놔주면 더 여기가 혼란스럽지 않냐? 그러니까 죄 없는 예수를 놔줘야 되지 않겠냐 할 심상으로 누구를 놔줄까 합니다. 그때 그들이 가차없이 얘기하죠. 바라바를 놔줘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 얘기를 들은 빌라도가 자기의 예상과 다르게 이 모든 흐름이 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예수를 채찍을 가하고 모욕을 가하고 그리고 수치를 가하게 하고 그에게 고통을 주면 이들의 마음의 양심에 죄 없는 자를 결코 죽일 수 없다 그렇게 말하겠구나 라는 그러한 생각에 예수를 어떻게 합니까? 채찍에 가라고 합니다. 왕의 상식인 가시관을 씌우라고 합니다. 그리고 침뱉음을 강하고 수많은 모욕을 당하게 합니다. 그 모든 일을 다 한 다음에 그 몰골 가운데 있는 예수를 다시 끌고 오라고 해요. 그리고 예수를 죽이려는 군중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봤지? 너희들이 죽이라는 예수가 바로 이 모습이다. 이제 어떻게 할까? 계속해서 이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겠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 사람을 보시오. Look at this man here. 자, 한번 봐봐. 이 몰골과 이 모습을 봐봐. 너희들이 죽이려는 자가 바로 이런 모습인데 계속 죽여야겠어? 이제 놓아주면 안 될까? 이런 심산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때 빌라도가 다시 바깥으로 나와서 유대 사람들에게 말했다. 보시오, 내가 그 사람을 당신 앞에 데려오겠소. 나는 그에게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소. 나는 당신들이 그것을 알아주길 바라오. 예수가 가시관을 쓰시고 자색 옷을 입으신 채로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보시오, 이 사람이요, 너희들이 죽일 자는 자가 이 사람인데 이래도 죽여야겠냐? 근데 빌라도의 예상과 다르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그리고 성정 경비병들이 더 크게 외칩니다. 아니요, 이것보다 더 해야 됩니다. 반드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라고 외칩니다. 그들이 외쳤다. 없애버리시오, 없애버리시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란 말이오. 여러분 여기서 잘 보세요. 대제사장들이 대답하였다. 우리에게는 황제 폐하 밖에는 왕이 없습니다. 빌라도가 정말 놀랐을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그 당시의 유대 종교인들은요, 암암리에 어떤 말을 했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이사라, 가이사. 이 로마의 황제가 우리의 왕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왕 한 분, 그분이 야훼밖에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그들의 신앙의 기틀이었어요. 근데 예수를 죽이려고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 왕이 될 수 없고 우리의 왕은 오직 가이사라 황제 폐하뿐이다. 얼마나 악해요. 사람을 죽이려고 그들의 신앙마저 버리는 겁니다. 그 악함까지 있는 거예요. 아마 그들의 이 모습, 모노 야훼즘, 오직 우리에게는 야훼 하나님 한 분이다 라고 했던 그 신앙마저 헌신짝처럼 버리면서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그 모습에 아마 빌라도가 치를 떨었을 것입니다. 이게 이들의 신앙이야? 이게 이들이 고백했던 오직 야훼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모습이야? 여러분, 인간이 이런 거잖아요. 이익과 이익이 마주하면요, 이처럼 진리는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내려놓고 나의 이익 가운데서 겸허히 이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을 때만 진리에 가까운 사람이 되는 것이고요, 진리 앞에서 생명을 걸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이익을 내려놓을 수 있을 때에만 분명한 진리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사람은 그게 참 쉽지 않아요. 이익과 이익이 마주하고 관계와 관계가 마주하는 순간 진리는 헌신처럼 버려집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니, 살아계신 하나님마저 가차없이 우리는 황제를 섬기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더 이상 어쩔 수 없었잖아요. 역사적으로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단 다음에 빌라도가 가이사 황제에게 보낸 보고서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십자가 옆에서 십자가 처형 현장을 지휘하던 백부장 말커스가 말한 것처럼 저는 진실로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믿습니다. 근데 이렇게 예수가 죄가 없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빌라도 역시 이익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익과 이익이 함께 야합했기에 빌라도 역시 예수를 죽이기로 합니다. 바로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죠. 그래서 예수를 참혹한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근데 이것을 내어줬다라고 해요. 이리하여 이제 빌라도는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그들에게 넘겨주었다. 그들이 예수를 넘겨받았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 좀 정리를 해봐야 돼요.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넘겨주었다. 그들이 예수를 넘겨받았다. 여기에 보면 넘겨준 주체가 빌라도인 것 같고 넘겨받은 그 대상들이 대제사장과 그리고 성전 경비병, 군중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정확하게 예수를 넘겨준 주체가 대제사장도 아니다, 빌라도도 아니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누가 예수를 십자가에 넘겨주었죠? 성경은 말해요. 빌라도도 아니고 대제사장도 아니고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약속대로 십자가에 예수를 넘겨준 것이다. 그래서 넘겨주었다는 이 단어가 파라디도미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한 군데에서 또 쓰였어요. 로마서 8장인데 여기에 쓰였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모든 일을 위하여 내어주신 분이, 여기에서만 이 단어가 쓰였거든요.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모든 일을 위해 내어주신 이 주체가 누구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넘겼다라고 할 때 대제사장도 아니에요, 빌라도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대로 예수를 십자가에 넘겨준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넘겨져야 했습니까?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야 됐습니까? 아시잖아요. 우리가 분명한 죄인이다. 누군가는 죄값을 치러야 된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내가 이 사람들의 죄를 짓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했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내가 죄인이다 라고 믿고 그 십자가의 틀 가운데
십자가를 지셨겠습니까? 누구를 대신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역시 동일하게 내가 죄인이다 라는 분명한 믿음 가운데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증명해요.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여기 바스타조라고 하는 것은 내가 대신해서 져줄게 라고 했던 구레네 시몬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죄인이라서 나는 당연히 이 십자가를 져야 해 하면서 그 십자가를 능히 졌다. 그래서 능동형으로 십자가를 지시고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해골이라는 곳에 나가시니라고 했을 때 나는 죄인이니까 나는 당연히 이 골고다 언덕에서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해 하면서 역시 엑세르코니아라는 능동형이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되게 많이 틀린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대신 질게 하는 거와 내가 죄이니까 이것을 질게 하는 것은 굉장히 틀리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지는 거야. 내가 골고다에 가는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정말 죄를 짓고 그리고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게 맞는 거거든요. 내가 대신해서 친다, 대신해서 대가를 지불한다, 이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하신 줄 아세요?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져야 할 십자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그냥 대신 져야지,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나도 나의 십자가를 져야 해 라고 말해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들도 십자가의 영광을 위해 고난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는 거 아니야. 마땅히 능히 질 수 있어야 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 바로 이 모습을 보이시면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에게도 십자가가 있을 거야. 근데 그 십자가를 질 때 억지로 질 것도 아니고 대신해서 그냥 진다 그런 생각이 아니라 너가 죄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십자가를 지는 거야. 그렇게 말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이에요? 때로는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잖아요.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나을 것 같은데, 괜찮을 것 같은데. 근데 그 사람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요. 근데 그게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때 억지로 해야지가 아니라 그냥 이것은 나의 죄로 내가 감당해야 될 것이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치 않는 상황에 얼마든지 올 수 있어요. 그때 내가 원치는 않지만 그러나 이것이 주님이 허락하신 상황이라면 이건 내가 능히 감당해야 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깨닫고 나아갈 때 이렇게 말했어요. 이전까지는 너가 선택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선택할 수 없어. 내가 지라고 하면 그냥 지고 가는 거야. 이게 십자가야.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다녔으나 십자가를 지던 안 지던 이것을 회피하던 모면하던 그냥 너가 선택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늙어서는 남들이 내 팔을 벌릴 것이요 너를 묶어서 내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내가 원치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야. 근데 그거 너가 감당해야 돼.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분명히 바라보고 깨닫는다면 피하지 말고 능히 예수님 때문에 마땅히 져야 할 고난이 있다면, 마땅히 짊어져야 될 사람이 있다면, 마땅히 짊어져야 될 상황이 있다면 그거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야 라고 하면서 함께 고난의 언덕을
넘어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고난에 수반되는 것 때문에 이게 참 쉽지 않아요. 그냥 어려움만이라면 견딜 수 있는데요, 이 십자가의 고난에는 반드시 수반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멸시와 조롱과 모멸과 수치입니다. 아프기만 한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무시를 당하고요, 멸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사람같이 안 보이게 되는 그러한 소리를 들을 수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을 겪게 될 때 얼마나 많은 수치와 모멸을 당하셨어요. 침뱉음을 당했잖아요. 따귀를 맞으셨습니다. 심지어 말할 수 없는 수치를 겪었잖아요. 여러분 모두가 보는 앞에서요, 완전히 발가벗겨졌어요. 그 모습을 그대로 다 드러내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벌거벗은 모습을 드러낸다라는 게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근데 예수님 그것을 다 겪으셨어요. 어찌 보면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이것은요, 더 견디기 힘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군인들은 그의 옷을 가져다 네 조각으로 나눠 각각 하나씩 가졌다. 그러나 속옷은 이어 붙이지 않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어서 군인들은 이것을 찢지 말고 제비를 뽑아 갖기로 하자 하고 서로 말하였다. 이것은 그들이 내 겉옷을 서로 나누고 속옷은 제비를 뽑습니다라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이다. 그 십자가 앞에서는 반드시 수치와 모멸과 그리고 조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서, 그래서 군인들은 이런 짓을 했던 것이다. 이런 짓을 했던 것이다. 여러분, 누군가의 조롱을 받아본 적 있으십니까? 누군가의 멸시를 받아본 적 있으세요? 그러면 그때 살맛을 그 사람은 잃어버립니다. 조롱당하는 것, 멸시를 받는다는 그 자체가 그 살맛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인간됨에 모멸을 주는 그러한 태도이고 언행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을 가차없이 모멸한다, 그것은 사람과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를 사람으로 보지 않고 비인격으로 보기 때문에, 사물로 보기 때문에 가차없이 모멸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가차없이 조롱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가차없이 멸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은요, 절대 그렇게 행동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혐오하고 멸시하고 아무런 양식의 꺼리낌 없이 그를 모욕한다라는 것은 그를 비인간화하는 겁니다. 그를 사람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크리스찬으로서 정말 나쁜 행동이죠.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이, 그 사람에게 모멸감을 주고 그 사람을 조롱하고 그 사람을 멸시하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수치를 겪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비인격화하고 사물화 만드는 그러한 행동이고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고난의 언덕에 올라가잖아요. 십자가를 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십자가 때문에 바로 그러한 비인간화되는, 사물화되는 모습을 겪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신학의 대표적인 모토가 뭐예요? No cross, no crown이지 않습니까?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도 없다. 어느 날 주께서 하사하실 영광의 면류관을 기대한다면, 근데 그 가운데 십자가의 언덕을 지나가게 하신다면, 여러분 그것 때문에 때로는 모멸과 수치와 그리고 멸시, 그것을 겪을 각오까지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쉽지가 않아요. 바울이 이 사실을 알기에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바로 그렇게 됐을 때 사람으로서는 절대 위로받을 수 없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위로가 너희들에게 더 크게 임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너희들을 위로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온갖 환난 가운데에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누가? 하나님이.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위로로 우리는 온갖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위로도 또한 넘칩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여러분의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며,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여러분이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위로로 우리가 당하는 것 같은 똑같은 고난을 어떻게 한다고요? 견뎌냅니다. 그래서 이것이 십자가다, 이것이 말할 수 없는 고난과 모멸과 수치다 라고 했을 때, 그때 또 하나의 눈이 열리고 또 하나의 길을 보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말할 수 없는 위로와 말할 수 없는 격려가 있다라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에게도 이거 십자가인가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그리고 사람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사람이 내 십자가다 라고 한다면요, 이거는 신학적으로 맞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의 상황적으로 이것만 피하면 내가 좀 더 편해질 수 있는 건데, 이것만 없으면 내가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는 건데, 이 상황만 아니면 내가 좀 더 어깨를 필 수 있는데, 근데 이거를 도저히 외면할 수 없잖아요. 이것을 도무지 버릴 수 없잖아요. 이 상황을 누군가는 겪어야 한다면 그게 바로 믿는 내가 겪어야 될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다고 사람들이 인정하나요? 그렇다고 사람들이 봐주나요? 그렇다고 사람들이 격려하나요? 아니요. 오히려 그 일 때문에 더 무시당하고 더 모멸당하고 더 수치를 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답답하고 원망이 되죠. 근데 그때 잠잠히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것과 함께 십자가의 언덕을 넘어가 보십시오. 그럼 그때 알게 돼요. 하늘의 위로가 이건가?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건가? 여러분, 그래서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의 십자가를 지는 것을 넉넉히 걷기 시작하면요, 전보다 하나님과 더 가까이 여러분들이 다가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분명히 더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십자가가 그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혹시 이 그림 보신 적 있으세요? 이게 이탈리아 화가 도메니코 페티라는 사람이 만든 작품인데, 에크 호모라는 작품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인데 그 밑에 글들이 적혀 있죠. 근데 저 글의 뜻이 다른 게 아니에요. 나는 너를 위해 목숨을 버렸다. 지금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하느냐. 이 에크 호모라는 뜻이 뭐냐면, 빌라도가 이 많은 군중들 앞에서 이 사람을 좀 봐. 너희들이 말한 이 사람을 좀 봐. 이 사람이 너희들 때문에 지금 모멸을 당했어. 수치를 당했어. 그리고 너희들 때문에 지금 십자가를 져야 돼. 이 사람을 좀 봐. 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이 에크 호모예요. 그리고 나서 그 밑에 이렇게 적혀 있는 것이죠. 나는 너를 위해 목숨을 버렸다. 근데 너는 지금 나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한 청년이 독일에서 이 작품을 유심히 봅니다. 그때 마음에 감동이 되기 시작해요. 이 사람을 보라. 내가 예수를 보는데 내가 이분을 위해 무엇을 했지? 이분을 위해 내가 무엇을 버렸지? 그때 그가 결심을 해요. 내가 예수를 따라야겠구나. 그리고 나서 이 청년이 자기에게 있던 많은 재산을 다 어려운 사람을 위해 나눠줍니다. 그리고 자기의 집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지요. 마침 그때 체코에서 신앙 때문에 독일로 피신을 했던 한 집단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모라비안 교도라고 해요. 그들을 자기의 영지로 불러모고 그들을 보호하면서 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들이 나중에 모라비안 교도가 되죠. 그리고 이들을 불러 모았던 청년이 진젠도르프라는 그런 백작이었습니다. 근데 이로 인해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한국의 최초의 선교사 이름이 귀즐라프인데 바로 모라비안 교도가 파송했던 바로 그 선교사가 한국의 최초의 선교를 했던 귀즐라프라는 선교사입니다. 늘 마음의 양심을 갖고 십자가를 지지 못해 고민했던 한 청년이 있었죠. 그가 모라비안 교도를 보고 그의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 말씀을 읽고 뜨거워져요. 그게 바로 영국의 감리교를 시작한 웨슬리입니다. 웨슬리를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바로 십자가 앞에 나아가기 시작하죠. 한 여성이 그 그림을 보며 너는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주었는데 너는 나에게 무엇을 주느냐? 이 질문에 마음에 감동을 하며 하나의 찬송시를 작곡을 합니다. 그 찬송이 여러분이 잘 아는 이런 찬송이에요.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너를 위해 몸을 주건만 넌 나를 위해 무엇을 주느냐? 너를 위해 몸을 희생했건만 지금 너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것이 귀중하다고 말하지만 너는 이 귀중한 십자가를 위해 나에게 무엇을 주고 있느냐? 여러분은 주님께 무엇을 드리겠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십자가가 있다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끝까지 내가 져야 될 것이 있다면 정말 그것을 달게 지겠습니다. 그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는 없겠습니까? 평생 수고하고 그걸 벗어나지 못하면서도 늘 아이고 내 팔자야 이게 내 십자가인가요? 라고 억울해만 한다면 그 수고와 노력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러나 주님 이것이 내가 선택한 십자가입니다. 나에게 주신 특별한 특권입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간증이 되고 사랑이 되고 약속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 고난주간 금식하고 절제하고 고난의 뒤를 따른다고 경건한 모습을 갖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만 이제 주님 제가 십자가를 달게 지겠습니다. 그 고난의 언덕을 제가 수치와 모멸 가운데서도 마땅히 질 수 있겠습니다 라고 결단하시고 나아가신다면 이 고난주간은 그 어느 때보다도 은혜롭고 주님과 더 가까이 가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 은혜와 약속이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성찬을 받기 전에 기도할 때 주님 십자가를 알면서도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는 이 마음 회개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따르겠습니다. 이 길 힘을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말할 수 없는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 이 성찬이 바로 십자가의 약속입니다. 주님이 내 죄를 사하셨고 나와 한 몸 이루기에 우리도 능히 그 주님으로 십자가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시간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마실 때 성령님 임하여 주시고 나와 함께하는 주님으로 승리케 되는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는 마가 다락방에서 떡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신 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다. 주님과 내가 한 몸이 될 때 우리는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식후에 잔을 제자들에게 한 명도 빠짐없이 일일이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 죄를 사하기 위해 흘리는 나의 피, 곧 약속의 피다. 주님의 사하심 같이 우리도 믿음으로 그 십자가 앞에 죄사함의 은혜, 그리고 죄사함의 고백들을 함께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먼저 떡을 받으시며 내가 주님과 한 몸입니다. 능히 주님과 함께 갈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떡을 받겠습니다. 예수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도다. 혹시 떡을 받지 않으신 분은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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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와 한 몸 이루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 함께 고백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몸입니다. 아멘. 제가 믿음으로 주님의 몸을 먹습니다. 잔을 받고 바로 드시지 마시고 여러분의 죄를 아낌없이 사하시고 약속하실 그 죄사함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도 그 십자가 앞에 주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의 약속이고 주님의 은혜고 주님의 축복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기쁘다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예수님의 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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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약속을 믿으며 함께 고백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피입니다. 아멘. 제가 믿음으로 주님의 피를 마십니다. 자는 의자 좌우에 두시며 예배 후에 수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2000년 전 온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나의 구원자 나의 왕이시여라고 쥐축을 흔들 정도로 외치면서 열광하고 환호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사람들이 똑같은 목소리로 똑같은 장소에서 불과 5일 만에 저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죽이라고 다시 하늘을 흔들며 외쳤습니다. 주님, 이 이중적인 사람들이 바로 나 자신이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램프의 요정이 되지 않으면 어느 순간 찬양도 감사도 기쁨도 잃어버리고 다시 예전과 같은 모습으로, 아니 예수를 믿지 않을 때보다 더 강팍한 심령으로 나의 모습이 바뀌었던 것을 압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정말 십자가의 영광을 보길 원하오니 어떠한 경우라도 그것이 고난일 뿐 아니라 모멸과 멸시, 조롱과 수치라 할지라도 주님의 허락하심이라면 그 길을 능히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십자가를 달게 지고 천국 가는 길에 부를 찬송이 바로 그 약속의 찬양일 수 있도록 우리를 일으켜 주옵소서. 주님, 저 박해받고 있는 북한의 믿음의 동역자들 지켜주시고 열방에서 선교하고 계신 선교사님들을 높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튀르키예 난민으로 생활하다 말할 수 없는 더 큰 고난을 겪은 시리아 지진 피해 난민들을 위해 헌금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헌금을 받아주셔서 그들에게 살 소망이 있게 하시고 다시금 새 힘을 일으킬 수 있는 약속의 물질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병원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 자녀들 우리보다 더 놀랍게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감사하여 허락하신 것의 일부를 떼어 봉헌합니다. 우리의 감사와 사랑을 받아주시고 넘치는 은혜와 축복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먼저 좀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십자가가 있다면 능히 지십시오. 이렇게 우리 함께 격려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약속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내일 새벽에 만납시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오
이런 일도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 또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주님, 십자가의 기쁨을 더하시고 달개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이 예배에 함께한 성도들 머리머리 가운데 그들의 일터와 가정과 그리고 그들의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